오랜 가뭄으로 모든 식물이 고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사했다라는 말은 식물이나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어법이 있습니다. 수산업이 고사 직전에 있다라는 말도 그런 비슷한 어법으로 사용을 하죠. 우리 인생에서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파산 직전이다. 아니면 내 인생이 고사 상태다.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모순이 되는 역설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단 말이 파산 상태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거의 파산 상태다. 그런 뜻이죠. 마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절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은 그 심령을 보시며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심령으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들,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 그 한 마음이죠. 그런데 아무리 방도를 찾아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요즘 그런 절박함이나 무력감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환대하십니다. 오늘 환대하시면서 이 환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의 신하인 그 사람에게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셨다. 그가 구원하셨다. 이 예수의 소문이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보고를 듣자 가브나움에서 갈릴리까지 한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호소를 해요.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기대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병이 낫는 것,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그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 가브나움으로 직접 오셔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아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어요. 48절입니다.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왕의 신하가 요구한 것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응답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 있는데 동문서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에게 믿음의 불씨가 붙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불씨를 피우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하에게 아버지였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그 한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그
간절한 호소에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50절입니다. 우리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응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정말 스파크가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처럼 마음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스파크가 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정말 스파크, 정말 이 불꽃 같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불씨가 활활 타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그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 신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겸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파크와 같이 불꽃이 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 그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는 병치유를 원했습니다. 아들의 병이 고침받는 거였어요. 기적신앙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기적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이죠. 보아야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세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죠.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다루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험 없는 믿음은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바라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런 시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허탕을 친 거예요. 허탕을 치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자리에 다 같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 아마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지펴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만선을 경험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만선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길에
아마도 의심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정말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는 걷고 그렇습니다. 그에게 믿음의 원인이 있다면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의 원인은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아니라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원인을 선포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산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참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산을 넘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참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가방을 울러매고 보자기에 싸서 울러매고 정말 학교까지 가는 그 길, 아마 산을 넘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꼭 그처럼 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는 산을 넘어서 그렇게 학교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산만 없다면 학교 가는 길이 쉬울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아이가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없애주세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산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산 없애주세요. 기도했어요. 다음 날 되었어요.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저 산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트랙터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 계획을 하도록 만드시고 그 산을 트랙터가 나타나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깎으면서 그 산이 없어졌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아이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산을 없애주셨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분명히 시험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순간이 찾아오고 정말 가능할까? 이런 시험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했구나. 그 아이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이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이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무엇을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결과가 당장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주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길을 걸었던 왕의 신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자신을 마중 나온 신하, 자신을 마중 나온 종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그래서 신하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어제 오후 3시경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각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갔던 그 시각이, 그 시간,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참 길 위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이 왕의 신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천국은 달라스 윌라드의 말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그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을 통해서 더 깊고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가정제사장, 영적 제사장으로 세운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불씨를 오늘도 지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 한 사람, 영적 가정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가족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만약 그런 의문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을 기웃거리다가 그냥 가끔씩 와서 그런 찾아도 되는 분으로 혹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가슴 떨리는 모험입니다. 여러분 그 모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부터 가슴 떨리는 그 모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00년대 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뉴욕 지역에서 청년 목사로 헌신했던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윌리엄 쿠싱이라는 분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나이 47세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세상을 떠나요. 참 그래서 그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 슬픔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목사님이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목회를 중단하고 건강마저 잃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참으로 너무 낙심되는 상태에서 어느 날 아침 이분이 말씀을 펴고 이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하다가 그에게 한 가지를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아직도 이런 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그 시간 속에서 마음속에 한 가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찬송시가 있었답니다. 찬송시. 그러면서 이분이 새로운 삶의 지경이 열려요. 이 찬송시가 떠오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 찬송시로 인해서 그는 찬송시를 작사하는 그런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이 찬송 가사를 작사한 분이 이 윌리엄 쿠싱이에요. 이 윌리엄 쿠싱이 작사한 그 찬송시의 원문 해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깊은 골짜기라도 내 구주와 함께 가리. 폭풍우 내리치고 거센 물결 흘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 잡고 나는 두려워 않고 가리. 주님만 함께 하시면 위험은 날 놀라게 못하리. 따르리 그 어디라도 나는 따르리라.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도 내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광으로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닌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못했던 불신앙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감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